깨 것을 생각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하늘이 안 베이는 거야. 땅밖에 보질 않아. 이게 뱀 구조가 배를 땅에다 여기만 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뱀을 들어서 쓴 거야. 뱀이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배로 기어다니고 땅만 쳐다보고 있다 이거요. 하늘을 못 쳐다봐. 그러면 비유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보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뱀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하면은 그들은 비유하면 뭐냐면 뱀의 깨를 갖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건 줄 아는 거예요.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사는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원래는 영으로 창조했다는 얘기는 정직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뭐를 낸 거예요? 깨를 낸 거예요. 그 전도자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전도서 7장 29절 가세요. 전도서 7장 29절. 자, 다 같이 시작.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깨를 낸 것입니다. 네. 전도자가 내가 깨달은 것이 이거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그러면 정직하게 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으로 지었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그러면 사람이 깨가 생겼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육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말귀는 알아들어.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이러잖아요. 말귀는 알아듣는데 부모 말을 순종하지 않는 애를 갖다 뭐라냐면 깨는 말짱하다 그러죠. 어? 애가 말귀는 잘 알아들어. 부모님 말귀는 잘 알아듣는데 부모 말에 순종하지는 않아. 그래서 그런 아이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부모가 깨는 말짱하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은 알아듣기는 알아듣는데 정직하지 못해서 자기 깨로 산다는 얘기예요. 어? 이걸 비유하면은 뭘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산다. 육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냥 보이는 삶으로 산다는 얘기, 살아낸다 이거요. 어? 그리고 말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를 해. 그런데 삶은 보이는 세계의 삶을 살아. 이렇게 되면 이게 타락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했다 그랬죠? 기독교인의 특징이 말만 다르게 표현하면 못 알아듣는다 그랬죠?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듣기 싫은 소리 해야죠. 말은 유일신을 믿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신론을 섬기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신론을 섬긴다는 얘기는 각자가 신이 다르잖아요. 에? 뭐 아닌가 진짜인가 상담을 하나씩 해서 1대1 물어보면 똑같은 말을 성경의 말을 듣고 다 다르잖아. 이게 다신론이에요. 또 최고의 정신의 세계가 열린 것 같지만 닫혔어요. 자기하고 조금만 다르면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 안 받아요. 그게 우리 저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의 의견을 잘 수용하는 사람은 그릇이 크다 그러죠. 그런데 자기 의견이 아니면은 다른 얘기를 도저히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좁쌀이라 그러든지 그릇이 적다 그러죠. 이걸 잘못 받아들여서 그런 거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받지 말라 그러는 걸 오해해가지고
그냥 문자에 매여서 하나님이 아니면 다 안 받아들여. 다르게 말한다면 진리 외에 다른 것은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리는 다 수용하라는 얘기죠. 이걸 잘못 알아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는 입으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안 믿어. 하나님. 그 사단이 제일 속여먹기 쉬운 게 기독교인이에요. 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깨달은 사람 들으라. 깨달은 사람 들으라는 얘기예요. 어? 뭐 잘난 척은 다 하지만 최고의 찌질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영으로 창조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정직하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죽으면 육으로 가죠. 그러면 정직하지 않죠. 그래서 정직하지 않고 자기의 깨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정직하게 있는 사람이 깨를 냈다. 그러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했다면 모든 성경은 정직하게 기록했다는 얘기죠. 네? 그 전도자가 그것도 깨달았어요. 전도서 12장 10절 가서 자, 12장 10절 시작.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다. 네. 정직한 사람이 진리의 말, 진리 이게 다 정직한 말이다 이거요. 그게 그래서 진리의 말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사람이 깨를 냈다는 얘기는 알아듣지만 깨가 말짱하지만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 같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이웨이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끝은 콩가루 집안이야. 다 자기 하나님을 믿어. 다 자기 하나님을 믿으니까는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어? 자기 하나님 믿어. 아니야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고 자기 하나님을 믿으니까는 하나가 안 돼. 그러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라 그랬죠. 그러면 정직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불의하다는 얘기예요. 불의해서 하나가 안 된다는 얘기야. 어?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데 보세요. 교단, 교파, 무슨 파 나누어지는 거는 성령에 받은 사람은 정직해서 하나가 되는데 깨가 생겼죠. 자기의 깨가 생겼죠. 이게 표면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영으로 지었는데 사람이 깨를 부린 거다. 그래서 깨를 부려서 많은 파가 생기고 교단이 생긴 거야. 그러면 그 깨는 바로 뭐냐? 자기를 이롭게 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말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이라 그러지만은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 그랬을 때 보통 나눠질 때 보면은 그냥 하나님의 의로 사랑이 똘똘 뭉쳐져서 나눠져요. 뭐가 심사가 틀어져서 나눠져. 마음이 틀어져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면적으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자 여기에 만약에 10만이라는 교인이 있어. 나가서 10만을 모으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왜 그러냐?
여기 있었으면 10만밖에 안 되니까 자기가 나가서 10만 하니까 여기 10만 여기 10만 늘려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라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또 교인들은 무조건 아멘 또 그러죠. 그 사람들 나중에 심판받을 때 바람잡이들 일로 와. 바람잡이 일로 와. 우리가 바람잡이. 너 알고 그래서 모르고 있어요. 아니 아멘 훈련 받고 해서 아멘 하면 믿음 좋은 줄 알까? 너 바람잡이야. 제가 바람잡이라고요? 너 바람잡이야. 아멘이라는 건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은 거야? 틀렸잖아. 그럼 네가 바람잡이지? 몰랐어요. 그럼 지식이 없으면 망한 거야. 그 얘기 아니겠어요? 에? 자, 수를 늘리는 건 우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 애굽을 6으로 간 것은 수를 늘렸죠. 네. 하나님은 수를 원하지 않죠. 네. 의인을 원하잖아요. 의인을. 애굽에 보낸 거는 숫자를 늘리려고 보낸 거야. 많은 숫자 가운데서 의인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숫자 늘리는 거 이거 애굽 정신 아니에요? 이거 애굽 정신. 성령의 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자체 조그만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그런데 아주 그냥 당당하게 내가 10만 성도에서 나와서 10만을 모았으니 숫자 늘린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 그럼 하나님은 이 깨쟁이야. 네 깨에 네가 넘어간다. 그걸 교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거는 영이 살아야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정직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 그러면 금방 펴면 저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 아니다. 금방 나와요. 영을 받으면 정직해. 영을 받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아. 항상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아. 그러면 계시록에 요한이도 이걸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도 뭐 2000년 전에 기록했다 오늘날 보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요한이가 깨달아서 기록한 거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게 성경에 제목을 붙여서 그런 거지. 비하면은 마태도 계시록이라고 붙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계시가 돼서 깨달아서 이걸 열어봤잖아요. 이렇게 열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계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계시를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예언을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점친 걸로 생각을 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사도 요한이가 열어보아서 열렸어. 야,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열렸어. 그 비유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원래는 정직하게 창조를 했는데 사람이 깨를 냈다. 이렇게 계시죠. 이게 열린 거죠. 이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열린 거나 깨달은 거나 이해된 거나 똑같은 의미죠. 예. 근데 기독교회는 다르게 한다 그러죠. 깨달은 다르고 계시 다르고 이해 달라. 이해 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려면 정직해야 이해가 되고 영을 받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호세아 선지자 또 말한 거 한번 보세요. 호세아 14장 9절 가서 보세요. 자, 14장 9절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그러면은 자, 지혜 총명. 저 사람은 참 총명해. 저 사람은 참 지혜로워. 그러면은 지혜는 어디에서 나냐면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뭐해? 지혜. 성령을 받아야 뭐해? 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표현을 안 해놨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지혜롭고 성령을 받아서 총명하다는 그런 글귀는 없죠. 그런데 깨닫고 계시가 된 사람 벌써 지혜 총명하면 이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아야 지혜롭고 성령을 받아야 총명한다는 거는 그 의미를 금방 알죠? 네. 금방 알죠. 자,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면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하면서 여호와의 도, 시작.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네. 여호와 도는 정직한 거다. 네?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한다는 얘기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인은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의인이에요. 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의인이 아니고 불의한 자들이야. 그러면 비유하면 첫사람 아담은 서서히 자기 깨가 생겨가지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소멸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에? 그러면 성령을 소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인의 삶을 포기하는 게 영을 소멸하는 거죠. 에? 의인의 삶을 포기하는 게 영을 소멸한 거예요. 입에는 영의 말이 있다 그래도 그 삶대로 살지 않는 거는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들이야. 자기 깨를 사잖아. 자기 깨요. 그럼 비유하면은 좋은 말로 해서 이게 들어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징계한다고. 빠져야 돼요. 어디 교인들을 혼내? 어디 교인들을 혼내요? 큰일 날라고. 헌금이나 좀 많이 한 사람은 야단쳐봐요. 막 눈물 출출 흘리면서 다음 주에 나와 안 나와? 알아들으라고 좀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은 교만해질까봐 더 혼내줘야 돼. 절절절절 매고 그러면 안 되죠. 교만해질까봐 더 혼내야지.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더 혼내는 데가 있겠어? 한번 생각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의인이라야, 시작.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라. 죄인은 도에 이 말이 걸려서 넘어져. 말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근심이 이렇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 그래서 그 사람이 교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 당신이 볼 때는 근심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뭔가는 예비하셨을 거야. 그 큰 기쁨을 주려고 지금 이런 게 오니까 지금 근심하지 말고 그걸 기쁨으로 바꾸세요. 감사로 바꾸세요. 그러면은 아니 나는 이게 좋은데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 씨. 그렇잖아요. 욕이 나와.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가 깨를 내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요. 하나님 그래도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기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나고 그거 한번 가서 보세요. 자, 하박국 2장 4절.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분은 설교를
말을 잘하려고 웅변학원에 가서 웅변 배우는 사람도 있어. 말로 따발총 갈기나? 목회는 자기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 사람 삶 자체가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인의 삶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얘기예요. 그게 의인이야. 그런데 불의한 자는, 악인은 그대로 못 사니까 그 말에 다 걸려 넘어지잖아. 이렇게 다 걸려 넘어지잖아.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이 말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장애야? 그렇죠. 다 걸림돌이죠. 악인에게는. 그러니까 어떠냐, 자기식 해석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 믿으면 걸려 넘어지니까 자기가 재해석을 하잖아요. 에? 보세요.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 마음이 교만하다. 교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자, 마음으로 받아 의에 이르고, 그렇죠? 마음이 교만하다는 얘기는 이 말을 마음으로 받는다는 거야, 안 받는다는 거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받는? 자기식으로 재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잠언서에서는 너는 망하는데 선봉장 쓰는 거다. 망하는데 선봉장 쓰는 거다 이거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하니까 사람을 다 망가뜨려 놓는 거야. 그래도 그게 좋다고 그러잖아. 야단치고 혼내고는 싫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야단도 이렇게 야단치면 안 돼. 특히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를 위해서 막 야단치죠. 그게 또 순종인 줄 알아. 그 맹종이에요. 야단을 치는 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를 책망해 주는 거야. 책망.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교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교만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교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을 교만하다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사람을 갖다가 교만하다 그러잖아. 그것도 교만은 교만이야. 에? 이렇게 사람 있으면 다른 사람 눈치도 좀 보고 더불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기식으로 막 하는 걸 뭐 교만하다 그러잖아요. 그 진정한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못 받는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거는 결론을 망하는 거야. 그러면 마음으로 못 받는 사람을 놔두고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그러면은 다 뜯어먹고 지옥 보내는 거죠. 잠언서 16장 18절 가서 보세요. 자,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순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거는 패망의 선봉장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 교만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는 것이 뭐예요? 교만. 그러면 의인은 마음으로 받아서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다는 얘기는 선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게 영접이야. 근데 말씀은 마음으로 안 받고 무슨 예수님 오는 걸 받아들이고 교회 나오면 예수 영접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나온 건 예수를 영접해 보려고 나온 거야. 교회 나오는 게 예수 영접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이 말을 내가 마음으로 받은 게 영접이야. 영접. 그리고 그게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선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주기도문에도